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마가복음에서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겠죠.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 가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11 제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여자들 말을 믿질 않았어요. 그런 그들 중 2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30리, 그러니까 12km 정도죠,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던 건데요.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셨던 일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일, 그리고 믿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들은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런데 앞으로 하실 일과 실제 일어난 상황이 달랐습니다.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들이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도 피해야 하고, 예수도 죽었겠다, 이제는 다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며 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토의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금방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눈이 가려지다, 눈이 뜨다, 그런 표현은 영적인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눈이 가려지다는 것은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아직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대화에 끼어드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둘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모를 수가 있냐고 의아해하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여기서 이 둘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둘이 자기들 집으로 모신 것이나 밤에 함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것으로 봐선 오늘 본문의 둘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 연기를 잘하셨던 분 같아요. 뻔히 당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도 모르는 척 아주 천연덕스럽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들한테 다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짧게 소개합니다. 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겼고 사형 선고를 받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인 걸 알고 소망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구원이란 건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이 해방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고
메시아를 통해 실행하신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일하시고 자유의 새 시대를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죽었고 그로부터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희망이 그들한텐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러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디냐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지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냐고 나무라시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관해 써놓은 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돌아갔나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잘 몰랐고,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에 이르자 예수님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집에 머무라고 강력하게 권유하죠. 그들의 초대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제 묵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빵을 들고 감사하고 떼서 나눠주십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식사의 손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식사의 초대자가 되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우울함과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빵을 나눠주시는 순간,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동행자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린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엠마오의 이야기는 기억과 말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기적은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과거를 기억했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또 과거의 교제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동행하신 것도 역시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이미 뜨거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그 계시를 깨달은 순간은 빵을 떼는 순간이었지만 이미 동행하는 중에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과정 중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변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동행과 성경 해설은 시대에 빠졌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주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두 제자는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엔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두 제자도 이제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이야기를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엠마오로 갔던 부부는 예수님을 능하신 예언자라고 알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바랐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자 그들의 기대와 꿈은 깨져버렸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은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했지만 자신의 이해와 기대 안에 갇혀 있었을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었었어요. 나만의 가치, 생각, 내 기도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예언자를 믿었던 이 부부의 모습이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 선입견과 지식으로 내 신앙을 만들고 굳은 마음으로 다른 이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언자를 믿고 희망을 걸었던 그들은 그 예언자가 죽자 희망이 다 깨져버렸던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안다고는 하지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안이 닫혀 있었던 상태고 그때까지는 그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갑갑해 하셨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갑갑하셨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기 전에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주께서 떼어 주시는 그 떡을 먹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대하는 순간 주인이 어떻게 되나요? 그 집주인은 원래 부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초대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 깨달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만찬을 통해 그들의 느린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조용한 부활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 요란하고 시끄럽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신 유일한 기적은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를 비롯한 복음서 제자들이 증언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은 웅장하거나 화려하거나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임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길을 가는 중에 함께 하셨고 식사와 같은 일상 중에 함께 하시며 깨달음을 주시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함께 하시고 말씀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활 중에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이상한 것만 찾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바로 앞에 갖고 계신 그 성경을 펴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채 실망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은 나타나 동행하셨고 말씀과 만찬, 교제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글로바 부부가 절망에 빠졌던 것은 주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고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어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주의 동행하심과 보호를 안다고 하지만 내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건 말로만 알고 실제로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답답함과 시리에 찬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은혜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 방법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간섭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답답함과 시리에 차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건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입니다. 글로바 부부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친숙한 표현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상황에만 집중해서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꿈꿔왔던 꿈이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계신다면 예수님과 익숙한 그 교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아픔이라는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계신다고 해서 눈 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 새 힘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